우리가 복음 그러면 보통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큰 기쁜 소식. 근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첫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 준 이 불순종의 죄가 이제 원죄인데, 그때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고 수고와 애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런 고통들이 저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따먹었어?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은 부인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하나님 왜 그렇게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 그 사탄한테 그 책임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이 뱀, 곧 마귀한테는 이제 저주하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너, 그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최초의 복음이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죄를 진 아담 하와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 복음 구약에 그래서 39권은 모세 율법과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은 그 역사서들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39권의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그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이 전부 뭐에 되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쓰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언이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이를 가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인데, 구약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니까 39권의 내용이 전부 예수님으로 우리가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2000년 전에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오신 거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됐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을 쓰고 오신 게 복음이 그게 예수님이 육을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 기록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사 태어나게 하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바로 그게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약속되신 대로 오신 거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천국으로부터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을 쓰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고, 그 줄이실 때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분은 하신 일이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티칭했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람도 멈추게 하셨고, 무리도 걸어오셨고, 소경도 놀뜨게 했고, 기머리도 기 열리게 하고, 중풍병도 낫고, 뭐 나중에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 지내가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왔고, 또 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하시면,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치료로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 것 외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어요. 남자로 태어난, 남자의 여자가 만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시는 구속 사역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순종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아버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서 정말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외면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실 때에는 하나님도 죄진 하나님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시나이까,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그 처참한 그런 그 고통을 주님은 맛보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상함 길이 없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 숨 넘어가는 순간에 쫙 갈라져서, 그래서 지성소 가는 열리듯이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 대신 죽어요? 누가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갚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값을 다 청산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겁 많고 정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고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갖고 이제는 옛날에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나타나셔갖고서 정말 제자들 위로해 주시고, 그 가르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40일 이제 되셔서 감난산에서 120문도가 500의 성도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어디로?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다가 뭘 그렇게 쳐다봐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 바로 복음은 오늘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면 그냥 기쁜 소식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39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리고 대신 죽으신 주님이 바로 복음이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승천하심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휴고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의 그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반석이나 만나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다 예수님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만나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만나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였지만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 그 구약의 모형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을 내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에 근원된 피를 쏟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구약이 모형이 되고 예수님이 완성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인물이냐면, 이 인물은 사실 족보도 없어요.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이 타락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종 엘리야를 세우는데, 엘리야의 일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음 당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누구죠? 누가 죽음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요? 그 답을 알려줘 줄게요. 에녹.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녹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다 동행하다가 어떤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요단을 건너면, 그 엘리사가 이제 제자인데 내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선생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 갑절로 임하길 원합니다. 구약성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요새 새로 나온 번역 성경에는 선생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소명장로교회에 오늘 참석한 여러분뿐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건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어느 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해 안에 2020년 12월 안에 10가정이 등록할지어다. 아주 신실하고 좋은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러한 좋은 일꾼들이 우리 소명장로교회 이곳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지금 목사님 우리를 보시고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언제 우리가 뭐 현실 보고 이 믿음 생활 했어요? 예? 예. 옆에 사람들 꽉 찼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도 해봐요. 소명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온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옆에 새로운 가족 온 거 생각하고서 인사를 하려니까, 아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우리 교회 새 가족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하셔야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지. 한번 새 가족 옆에 있는 거로 믿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생각해봐요. 장로님이 한 2가정, 3가정 금년 말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오고 말이죠. 장로님 전도 다른 거 없어. 밥 많이 사주면 돼. 야, 그냥 자꾸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도와줘. 그러면 감동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종 집사님 얼마나 그 사랑관계가 좋아. 어? 그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래서 안수 집사님도 2가정. 그럼 뭐 5가정 아니야? 그러면 뭐 10명 훨씬 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에? 사모님도 전도해서 올해 안에 최소한 2가정만 데려오고 오십시오. 그러면 금년 안에 여기 10가정 이상 꽉 차잖아요. 15가정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현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소명장로교회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하니까 요단을 다 겉옷을 벗어서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둘이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말과 분수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말과 분수레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더니 해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서 천국으로 갔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2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이시고 가르치다가 감난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바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우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때에 사모님의 연세가 지금 아직 80 전이신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모님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에 오신다면, 저는 이제 69살이니까 저 때에 만약에 내가 80살지 뭐 90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놀라운 그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에 제해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승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10분 더 해도 돼요? 오케이. 10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정집사님이 저 숙소에서 정말 좋은데 이렇게 잠재워 주셔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가시면 많이 없는 거로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많이 안 앉아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일본서 더 적은 성도들도 제가 섬겨봤다고. 그래서 저는 숫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이 100명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한 분이 10분 이상 되라고 생각하면 이 아버지 집이 꽉 차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부름받아서 그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훈련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아. 3년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걸 선포해요,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궁궐에서 왕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할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하나님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까마귀들을 아침 저녁을 보내갖고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면서 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떡과 고기는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들이 달라져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그 물은 자기가 떠먹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이 말라가는 거야. 점점 말라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물이 다 말라가도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는 참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다시 말씀이 올 때까지,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려서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성경 보면 엣바알이에요. 이름이 엣자가 붙은 바알인데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부인 되는, 그러니까 장이냐 장, 그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엘리야는 순종하고 시돈 땅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과부네 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 같은 삶으로 3년을 연단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엘리야의 생애가 이렇게 무슨 앞이 다 가르쳐줘서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 살고 그 다음에 살다 가보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아합을 보이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거기서 이방 숭배하는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의 협박에 놀래서 광야로 가서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또 40일 동안 그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에후를 세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요단을 건너서 거기서 내가 해리바람 타고 천국으로 올라올 것이라, 그 인생이 그렇게 확 열리는 게 그게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엘리야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연단과 훈련과 시험을 겪으면서 그 인생을 마쳤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생애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쓰신 거구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린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엘리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방한테 선지자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 거기다가 숨겨놨는데, 자 보세요.
까마귀가 뭐예요? 까마귀가 잡종 다 먹어요, 까마귀는. 그런데 까마귀는 이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떡과 고기를 입에다 물었으니까 이 까마귀가 보통 공중 날아갈 때 울어요, 안 울어요? 각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는데 그 음식도 못 먹게 할 뿐 아니라 소리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떡과 고기들을 물려갖고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했다며. 그러니까 세상 없이 찾을래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럴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늘을 펴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트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시네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소명장로교회가 그리시네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데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재정도 넉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도 하시고 중국 선교도 하시고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해줬잖아요. 풍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인데 지금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재정도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 그리시네가가 말랐어요. 네, 그래요. 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뭐 어디가 다 잘 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겪는 거 우리도 겪는 거예요. 세상 경제 나쁘면 우리도 경제 안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이러스 걸리면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주면 우리 안 걸리고 튼튼하게 가지만 세상 사람 교통사고 당한다고 우리 안 당해요? 세상 사람 감기 든다고 우리 감기 안 들어요? 아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가 있어요? 우린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아멘. 그리시네가에 앉아 계신데 저도 있었어요. 저 일본에서요. 그리시네가에 앉아 있는데요. 사모님 목사님이랑 왔다 갔을 때는요. 저희 방 3개 맨션에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한 달에 10만 원짜리 뭐 그 일본 선교사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맨션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았고 그때 우리 고 정진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게스트룸 방을 하나 쓰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좋은 위치였어요. 그런데요 2011년 대지진 나고 난 다음에 와 일본이 막 방사능 유출되고 뭐 어려움이 오는데 유학생들 떠나가지 직장인들 떠나가지 돈 벌러 왔던 사람 나가지 더 들어오지 않지 동경 오사카 큰 도시마다 와 난리 났는데요. 일꾼들 빠져나가죠. 교회 새로운 식구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가 말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막 재정이 막 떨어지니까 아파트 살던 거 내놨어요. 그래갖고서 우리 마지막으로 일본 떠나기 전에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13평짜리 예배당에서 우리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배당이 한 달에 300불 내는 예배당이에요. 일본 돈으로 3만엔인데 그 돈 낼 돈도 없었어요. 우리 얼마나 말라버렸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근데 말씀이 얼른 와서 야 얼른 가라 이제 딴 데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리시네가는 말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 결정해?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는 나중에는 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동안 기다리는데 세상에 오사카 어느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름도 모르고 뭐 하시는 사업만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이 사정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김영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사업하시는데 목사님 선교비 3만 원씩 300불 보내기로 했다. 그리시네가 다 말르니까요 하나님 까마귀 통해서 3만 원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 13평짜리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은 까마귀들이 많아요. 지금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이 날라옵니다. 어떤 데는 큰 까마귀도 날라오고, 저 일본 선교 시작할 때는요 아주 매우 큰 까마귀가 날라오는데 선교 비자 문제가 종교 비자가 해결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스테이를 하려면 종교 비자를 받아야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 마치고 어떤 날 한국에 오신 목사님 모시고 모욕탕에 이제 좀 모욕하러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서 있는데, 전도사 차인데 조그만 차였어요. 다케우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어서. 근데 그 대날 한 2시쯤 됐으니까 정신을 다 말짱말짱한데 가만히 서 있는 전도사님 차,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뒷차를 와서 그냥 급하게 받아버려 갖고서, 제가 이렇게 일본은 운전대가 반대 아니에요? 그래 전도사 운전대 붙들고 있는데 저는 옆에 앉아갖고서 창밖 쳐다보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글쎄 뭐가 와서 꽝 하는 바람에 제가 머리가 폭 돌아갔잖아요. 그래갖고 외과병원에 갔더니 진단서 떼어줘갖고서요 제가 치료받는 기간이 1년 2개월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험회사가 그 나를 부딪힌 차 주인의 그 보험이 최고로 좋은 무한정 보험이에요. 무한대 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보험 가지고서 치료 다니면서 원장이 그 원장 의사가 사인해서 진단서 써준 게 그게 서류가 돼 갖고서 제가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마다 그 서류가 저에게 비자 같은 역할을 해 갖고서 선교 비자 나올 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그걸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원이 치료받는데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47,000원씩 하루에 그 치료비가 나오고 파스 주고 휘발유 가스 넣는 돈 주고 그게 쌓여서 제가 1년 2개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내 평생에 일본 돈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달러로 1만 달러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요. 치료 다 끝나니까 그런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곳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역시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올 때 엘리야에게도 기근이 왔던 것 같이,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말씀이 와 사렙다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 보냄받았던 그 역사와 같이 우리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씩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저는 아르헨티나 개척해서 15년 섬겼던 교회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 교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지금은 그곳에 안디옥 교회 영성훈련센터로 섬기고 있고, 그곳에서 현지인 선교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선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리 시냇가가 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런 시냇가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다 기쁨 중에 주님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복음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린 양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아들 딸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비록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정말 힘든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장로교회가 비록 지금 교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훈련과 연단을 잘 지나서 그릇이 준비되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소명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선교, 전도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 목사님 네 분 성령 충만한 것 또한 모든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손길로 피부를 채워주시고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과 내조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또 연로하신 우리 귀한 사모님에게도 강건함 주시고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입성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